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12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앞뒤가 안 맞죠? 예. 고생했다고 말했다가 또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했다가, 자, 뭐가 진짜일까요? 자, 우리는 요새 송년회, 막년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거, 한 해 동안 고생했던 거,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그냥 그 구슬개미 서말 이렇게 막 이렇게 깨듯이 깨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게, 예, 지난 뭐 1년이 지나고 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셀 게 아닙니다. 그거 세서 뭐예요? 자, 그거 세면 뭐 떡이 나오나요? 빵이 나오나요? 돈이 나오나요? 뭐가 나옵니까? 내가 고생한 거 세봐야 앞으로 내가 또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에 대한 이마에 주름살만 늘어갑니다. 그런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루를 마치면서, 한 달을 마치면서, 1년을 마치면서, 자, 여러분들이 고백할 건 이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자.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능히 채우신다. 누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화가 나든지, 내가 아니면 시험을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어렵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분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오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무한하신 복을 충만히 채우시는 제한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왜 모르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여러분 관심을 가질 때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자랐단 얘기예요. 서당계도 3년이면은, 자, 서당계가 해봤자 뭐 하겠어요? 서당에 있는다고 걔가 뭐 달라져요? 걔는 걔예요. 그러니까 서당에 있으니까 걔가 좀 똑똑할 것 같지만 서당에 있어도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지낸 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낸 지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됐어요? 그렇다면 자, 그냥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걸 띄워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 생각 속에라도 먼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자, 그런데 그게 왜 오늘 우리에게 안 되냐면요, 자, 지난주에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리모델링이 뭐예요? 자, 다시 꾸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꾸민다는 얘기는 지저분해진 걸 치우는 게 아니에요. 뼈대만 남겨두고 싹 갈아엎는 거야.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자, 깨끗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자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쓰레기를요, 그런 쓰레기를 다 처박아 놓고 살아. 있을 거 없을 거 전부. 이사 갈 때 보세요. 버릴 게 왜 그리 많아. 그리고 이사 가서 짐 정리하다 보면은 버릴 걸 못 버리고 온 것도 보여. 참, 이제 2025년에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즈음에, 자, 오늘 우리가 과연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여기를 다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뭐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대부분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획은 세워요. 2026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이 잘 돼야 되고 이런 복을 받고. 새로워지기를 거부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거부해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래요. 뭐라고? 자,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이 생겨나는 출처, 성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이자 성전 관리자다. 자, 여러분, 지난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성전, 성벽을 다시 짓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터가 없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생각하기를 다 좀 돌아보자 하고 돌아보니까요, 다 폐허가 되고 불탔고 무너졌고
게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야, 이제는 우리가 이 성을, 이 성전을,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인하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나의 수치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요? 맛있는 걸 못 먹으면 아쉽지.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못하면, 그 게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못 보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 육체적으로 이룰 것들을 못하면 시험 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상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2장 15절부터 쭉 보면서, 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성,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내가 다시 지어서 이걸 무너뜨리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아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회,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걸 내가 회복하려고 하니까 방해꾼들의 공작이 이게 지금, 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와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자, 이 세 사람이요, 성전 짓는 처음부터 아주 그냥 사사건건 시시콜콜,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 있었던, 원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나라 왕에게 조서를 쓰고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불법을 저지른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멈추게 만들고, 그러니까 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자, 5장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5장.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심령이 피폐해졌는가? 자, 여기 보니까 2절부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그들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자,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까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는데, 자, 지금 얻어먹을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너무 어려워서 양식을 얻어먹을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과 집, 이것을 저당 잡히기라도 해서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성전 짓느라고 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곡식 거둬들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아서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돈을 얻어가지고 먹을 걸 사야 된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 정도로 지금 방해가요. 자, 이 정도 되면, 자, 차라리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 이 정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죽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가 보네. 진짜요. 폭폭하면 차라리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낫겠다. 지금 그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자 하고 싶어서 그들이 행할 때, 자, 역으로, 자, 이 육체에 쓸 것, 자, 이 육체에 고생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시험을 당하고 얼마나 고생을 당해요? 자, 그 고생을 하면서, 자, 지금 아까 세 사람 이름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세요. 도비야, 산발랏, 게셈. 자, 이 세 사람이에요. 자, 이 세 사람이 아주 그냥 죽을 똥 살 똥을 모르고 길을 쓰고 이것을 건축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를 해요. 자,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것, 자, 새롭게 세우는 것, 리모델링 하는 것, 이것을 누가 기어코 이를 악물고 방해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럼요. 힘들어 뒤지겠네가 아니라 믿음을 굳세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자, 지금 아까 방해한 사람 세 사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도비야가 있어요. 자, 그 엄청난 방해를 이기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성벽을 건축하기를, 여호와의 성 건축하기를 마치고 8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 앞에 다 모여서 학사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다 울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자, 2장부터 다시 봐요. 성전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축하고, 이로써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놓치지 말자. 그리고 다 건축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생명 얻는 것, 기쁨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보였지요. 자, 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그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여요? 도비야가 누구라고? 내 피땀 눈물을 갈아 넣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나를 죽도록 방해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방해했던 그 도비야를, 자, 성전에 큰 방을 오히려 리모델링 해가지고 도비야에게 줄 방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어떤 방을 일부러 만들었느냐? 5절 보니까 원래 제사 드리는 기구, 그리고 제사 드리는 뭡니까? 제물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로 주는 그 곡물들, 새 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들을 두는, 자, 성전 중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말고 성전 중에 거룩하다고 하면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그곳을 누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어?
개까지만 했어요 저는. 자, 자존심이 상해도 모자랄 판인데 개가 밀고 들어와서 억지로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도 모자랄 판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못 살아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말씀을 내어 던지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 충만한 이 도비아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거기에 있게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인생으로 지금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암암리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아는데도 모르는 척, 진짜로 몰라서 못 깨닫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의 욕심으로 바꿔서 이 육신 즐겁자고 그렇게 성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일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더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면 이사야 55장 6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네가 그럼에도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들으면,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날에 나를 만나면, 찾으면, 내게로 나오면 너를 용서해 주고 너를 만나 주고 너에게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소출을 내고 또 열매를 주어서 종자를 주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처럼 내 말도 그와 같아서 내 말에 형통함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지금 혹시라도 이 도비아를 내통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욕심과 이 육체의 정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내통한 게 있으면은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내통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한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엘리야란다. 자,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 온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육체의 정욕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 우리가 좀 함께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앞에 화면 나오거든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을게요. 자, 이게 뭐냐면 할례에 대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례는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할례 받아야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할례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놓으셨는데 할례를 아직도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4절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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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의 몸에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몸에 자, 결핵균도 있고요. 자, 암세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해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일을 못하냐? 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이길 건강한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계시고 이 육체의 정욕을 불법으로 주는 마귀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가만히 들어왔대.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야, 나 마귀다? 너 오늘 나랑 같이 가자. 너 오늘 죽었어 이놈. 자, 그러면은요, 엄마야 깜짝이야 그러고는 피하든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오늘따라 이게 잘 되네. 자, 그러면은 마귀인 줄을 삼척동자로 다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자, 마귀는 여기서 이렇게 뒤짐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픔을 주면은 끝나. 그리고 어디를 아프게 해. 얘는 기분 나쁘게 하면 끝나. 그리고 감정을 틀어버려. 얘는 걱정 근심거리만 주면은 그냥 끝나. 그리고 이렇게 엿본대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다가 이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딱 물 때 옳거니 너희 놈,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롱해롱 하도록 오늘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은혜로 주신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비아처럼. 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그토록 방해한 도비아를 자, 제사장이 드렸대요. 근데 자,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데모했을까? 만약에 제사장 너 이 새끼 쳐 죽여? 그리고 막 달라들었어 봐요. 그게 겁나서라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도비아가 들어왔으니 뭐가 들어왔겠어요? 그와 관련된 쓰레기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죄악의 것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겠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 예배의 제물이 아니라 자, 도비아한테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 자, 5절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니들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니들 때문에 자, 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불법 앞에 내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앉아. 그러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까 이 할례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하였더라면, 바울이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하였더라면 지금 이 고생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육체가 고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육체의 것을 택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이 육체의
몸에서 거듭난 몸으로 다시 우리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이란 게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지금 이제는 이 율법 때문, 율법이라는 것을 봤지만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도비야를 거기에 끌어들일 적에, 예? 자, 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이 도비야가 구미가 땡길 만한 뭔가 제안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냥 막 무력으로 이 새끼 너 안 열으면 죽여버려. 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쳐 죽였을 거예요. 근데 야, 너 돈 없지? 내가 돈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나 여기 들어가게 하면 돈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뭐 다른 거 말해 뭐예요? 돈 줄게 그럼 끝나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 이것과 맞바꿀 때가 덜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왜 그렇다고 14절에 보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자, 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하는 거고, 이 몸은 육체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담배가 안 좋은 줄 알지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담배가 안 좋은 줄 알지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피워보신 분들. 네. 이 저 분위기를 맞춰주셔야 설교가 재밌지. 어떻게 그렇게. 그 은혜고, 그 잘 끊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담배 끊었대요. 근데 힘들 때마다 생각이 나서 힘들 때만, 생각날 때만 핀대. 그게 끊은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생각나고 힘들 때 생각나고 슬플 때 생각나고, 그게 무슨 놈은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지. 기도하셔야 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안 해야지 하는 이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자, 안 해야지는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또 해요. 내가 결심한 거 있잖아요. 안 해야지. 근데 그 일이 딱 내 앞에 딱 나타나면 또 반복이 돼요. 자, 이 엘리야십이 저지른 이 죄를, 자, 엘리야십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돈이나 음식이나 이렇게 뭔가 재물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 평생 너 이거 못 만져봤지? 평생 이거 못 먹어봤지? 평생 이거 못 벌어봤지?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나만 여기 안에 들여보내줘. 자, 이게 지금 가당한 얘기예요? 아니면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근데 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외부인을 내통하게 만들어. 자, 이게 지금 가당한 거예요? 가당치 않은 거예요?
자, 절대로 이건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끄덕거리질 않아? 내통하고 싶단 얘기예요? 어느 정도 내통해야지 그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그 전 뜰에 그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자, 근심했다는 얘기, 여기 이 근심은요 걱정의 근심이 아니에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믿음의 화예요. 의분이에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도비아의 세간, 자, 세간이 뭐예요? 살림살이. 그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다 던졌으면 도비아는 어떻게 했겠어요? 인정사정 봐줬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인정사정이 나와.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그럴 수 있는가? 잠 조금 더 자는 거 가지고, 드라마 좀 보는 거 가지고, 게임 좀 하는 거 가지고, 엄마 아빠 말 좀 안 듣는 거 가지고, 좀 게으른 거 가지고, 아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오늘 우리도요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일이 내통하고 세상의 일이 언제부턴가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다가 그게 악한 마귀의 불법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알게 된 이후에는 이 느헤미야처럼, 자, 도비아의 뭘 다 밖으로 내어 던졌다고? 세간. 살림살이를 다 집어내 던지고 쫓아버린 거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세간을 다 집어내 던지고 쫓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묵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그것이 그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비아의 세간을 도비아와 함께 다 집어내 던지고 밖에, 그리고는 여기 9절 보니까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답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대.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갈 길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자, 성령이 뭘 가지고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장 한 장 벽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질 때,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을 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자 이제 평안해졌으니 우리가 나태해져서 또 세상하고 육체의 소욕이랑 내통할 것이냐? 절대로. 내가 혀를 깨물고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그렇지 않는다. 적어도 이런 마음은 있어야, 우리의 마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위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육체의 소욕으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시온이한테 제 설교 리스트가 다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는 게 신기해. 제가 언젠가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못 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내통하고 이 도비아처럼, 도비아가 얼마나 생각만 해도 이게 말이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놈이랑 내통을 하다니요. 그놈이랑. 끝내래. 끝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수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으로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내통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는 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